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6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어제 발락의 요청에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나귀가 말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저주하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유는 다른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이 작게 보이고 이스라엘의 그 꽁무니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 발락이 생각하기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발람이 이스라엘의 거대한 무리를 보고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리를 옮겨 이스라엘의 약한 모습, 작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 판단을 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결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 중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외형이 아니라 우리 외형, 우리의 모습 중앙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마음보다 외모나 눈에 보이는 또 숫자, 그런 외형에 가치를 두는 시대입니다. 결혼의 문제만 봐도 예전에는 여러분 없어도 네 호강시켜 줄게, 여기에서 속아서라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의 그 순수함과 장래의 그 잘 될 거라는 믿음과 어떤 상대방의 그 패기, 이런 것을 보고 참 그 마음의 중심이 통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후회를 하든 뭐 누구를 원망을 하든 그렇게 결혼을 해서 우리
참으로 선배님 세대들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전에 상대방의 직장, 가문의 재력,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이 결혼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미루고 결혼이 늦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에게 결혼해라 하면서도 참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인간적으로 많이 갑니다. 아무튼 점점 정이 사라지고 냉랭한 이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마음을 또 뛰어넘어서 마음 속에 있는 그 영혼의 상태,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아무리 누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절대로 저주를 받지도 함정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어떤 외형적인 고통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발락과 같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아 사는 인생은 언제나 환경에 의해 그 이름처럼 발악하게 되고 사람과 환경 사건을 두려워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어떤 세상의 풍파와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으로 바로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무당 이 발람을 통해서라도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을 보십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에도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지난 40년의 그 반역에도 야곱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 기특한 점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하나님을 반역한다 하여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허물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원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허물러진 인생이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함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의 작정하심을 지키시고 인간이 아니시기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물지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의 이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